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란 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처 없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또 성자 하나님의 핏뿌림으로 택한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국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기이한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덕과 국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순례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례 여정의 지도만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속속들이 알려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가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시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로마 사회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가 교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 뒤집어 쓰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사회가 공식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2세기 이후이긴 하나 어찌됐든 간에 대체로 로마 사회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어떤 법적으로 악을 자행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 패역하고 세상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선이라고 불리는 이 관행에 이 교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식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 부르는 것을 듣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근친상간자들이다. 이렇게 오해와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당시 교회의 가장 깊은 적대감은 이 로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행사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의 행사에 참여하지를 않은 겁니다. 이 로마라는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에 대한 이 배타적인 태도가
독선적으로 보인 겁니다. 또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행사는 항상 술과 음란한 문화를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사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심지어 오해와 비방을 듣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교회에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를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함께 욕해 주라고, 함께 비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차 대중들에게 어떤 사회적 적대감을 유발시킬 때 교회는 더욱더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돌아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듣는 비방의 원인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의 교회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거룩을 몸부림치기 때문에 비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 전서 이 교회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시하는 해법은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 정말 그들이 말하는 비방대로 교회가 악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처방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처한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의 정황이 똑같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으로부터 종교적 거부감과 도덕적 비방의 교회가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위를 말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선한 행위를 독려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나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겠지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이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베드로가 선한 행위를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은 구원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한 행실은 구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적인 명령입니까? 교회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세상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선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은 교회가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는 이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세워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비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비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에만 목매달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이 지역사회,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할지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로 우리가 전락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역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여력이 남아서 겨우 하는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마땅히 또 당연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선한 행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선한 행실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 본성적으로 그 선함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선하고 착한 행실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소개할 때 그것을 그들이 한 번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사실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도 이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름을 붓습니까? 이 기름을 붓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직분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수많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믿음의 내용을 잠깐 설명한다 해도 그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양보할 때 양보하고 손해볼 때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가 되면 곤란하겠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저렇게 하고도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듣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방에 대해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우리들끼리 믿음의 언어로 반박할 뿐입니다. 우리의 교리 체계 안에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그들과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능적으로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의 소리에는 마음과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너무 비장하고 실현할 수 없는 선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마켓에 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도지를 주면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 앞에서 카트를 하나씩 빼주면서 전도지를 주면 거의 99%가 고맙다 하면서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 카트 빼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전도지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선한 행실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조그만 선합이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삶에서 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먼저 밝은 얼굴로 인사한다든지, 먼저 문을 열어준다든지, 운전할 때 양보한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정말 도와준다든지,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하게 행할 이 선한 행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난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양심과 이 선한 행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비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라라는 귀한 말씀의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양심의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는 내 자신과 한인제일장로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통하는 길 중에 하나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을 완주하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에게서 비방과 모욕을 받을 때 그것에 무관심하고 무대응하기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선함 가운데 나아갑시다. 선한 행실이 선교적인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함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